그림책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림책 아이들이 읽는 그림책은 보면 되게 허무한 결말이 많죠. 뭔가 그러니까 어른인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마지막에 좀 교훈적인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읽는 그림책을 보면 어른인 우리가 읽기에는 결말이 왜 이렇게 끝나지? 하는 그런 약간 어색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설명해 주려고 하면 교훈을 던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는 그림책이 아니라 이제 그 굉장히 피곤한 그런 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그냥 그림책으로 편하게 그러면서 툭툭 들어오는 생각 그런 마음들을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읽어주시고 어른들도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보노보노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책의 내용을 우리 앞을 화면을 보면서 책을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앞을 보면서 글씨는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글씨는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림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보노보노는 아침부터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보노보노야,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맛있는 거 먹자. 아빠가 그렇게 말하고 조개와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 그런데 보노보노는 어쩐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내 운을 시험하는 날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보노보노가 사는 숲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두 어, 자기만의 방법으로 내년에 올 자신의 운을 시험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날이니까. 그래서 너구리는 막대기를 던져서 포로리는 호두를 많이 따는 것으로 야옹이 형은 오늘 눈이 내리는지를 가지고 내년에 내 운이 어떨지를 시험하기로 했어요. 자, 보노보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운을 시험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보노보노는 바다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바다 너머에서 누가 오나 안 오나로 시험할래. 그래서 오늘 바다 저쪽에서 누가 오면 내년에 내 운은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보노보노가 사는 곳은 조용한 마을이기 때문에 바다 너머에서 누가 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가끔 멀리 수평선에서 고래가 헤엄치는 정도지요. 보노보노는 불안해졌어요. 아무도 안 올지도 몰라. 만약 아무도 안 오면 나는 앞으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거야. 자기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보노보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은 거야. 그 무렵 숲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곰이 있었어요. 자신의 운을 시험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 곰은 좀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숲의 우두머리였던 큰 곰 대장이에요. 이런 또 크리스마스로군. 지금쯤 숲에서는 다들 자신의 운을 시험한다며 큰 소동이 벌어졌겠지? 자, 이제 들키지 않도록 변장을 해야겠어. 큰 곰 대장은 중얼거리면서 자기 몸에 온갖 나무잎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자, 모두가 자신의 운을 시험하고 있었지요. 자, 우리 다시 거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 막대기를 던져서 땅에 꽂히면 내 운은 엄청나게 좋은 거야. 하지만 안 꽂히면 너부리는 하늘 높이 막대기를 던졌어요. 또 포로리는 부지런히 호두를 주었어요.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많이 모으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한 톨 한 톨 다 주었어요. 야옹이 형은 그저 눈이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눈이 내릴까? 안 내릴까? 내리면 내년에 내 운이 엄청 좋을 텐데. 안 내리면 나는 엄청 운이 안 좋을 거야. 그리고 보노보노는 계속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발 누군가 왔으면, 누군가 왔으면, 누군가 왔으면. 자, 결정이 됐어요. 모두 각자의 운 시험을 마쳤어요. 너부리는 막대기가 꽂혔어요? 꽂히지 않았어요? 꽂히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어요. 또 포로리는 호두를 엄청 잔뜩 모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야옹이 형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운이 좋을 거라고 담담하지만 행복했어요. 눈이 자꾸자꾸 내려 바다 너머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보노보노는 아직도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 바다 너머에서 누군가 올 리 없겠지? 보노보노는 점점 풀이 죽었어요. 그때 눈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바다 너머에서 누군가 헤엄쳐 왔어요. 바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보노보노의 아빠였어요. 아빠는 조개와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빠! 보노보노 메리 크리스마스! 보노보노는 기뻐서 아빠를 꼭 끌어안았지만
아빠는 보노보노가 왜 기뻐했는지, 이렇게 기뻐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에요. 운이 좋았던 모두의 집에 누군가 보낸 선물이 도착했어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다 자기만의 운을 시험해서 운이 좋았던 그런 동물들의 친구들의 집이었어요. 거기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해 있어요. 또 운이 나빴던 모두의 집에도 누군가가 보낸 선물이 도착했어요. 자, 운이 좋았던 모두에게는 얼른 좋은 일이 있기를, 운이 나빴던 모두에게는 그래도 좋은 일이 있기를. 그게 크리스마스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 그림책은 끝이 나요. 허무한가요? 네. 보노보노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고대하는 소망.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소망이 더 많겠죠.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만의 운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게 잘 되면, 그럼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만의 그런 시험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속썩이시는 분은 내 남편만 변화되면, 또 아내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들은 우리 아내가 좀 더 단단해지면, 또 자녀 때문에 많이 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요것만 되면, 그래서 우리도 다 이 그림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만의 어떤 운을, 행복을 기대하고 그 행복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럼 그렇지, 안 돼 이건, 그러기도 하고, 그게 되면 마치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곰이 나오지요. 이 곰은 그런 운을 시험하지 않고 자기가 그런 기쁨과 행복이 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 숲속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내년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그러면서 자신의 운을 시험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몰래 가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행복을 이렇게 빌어주고 또 기원해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책의 결말에서 저는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양이나 혹은 우리가 결정해버린 것이나 우리가 정해버린 것이나 이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 인과응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평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트려 버리셨잖아요. 가장 분명한 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그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 결과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마치 이 소설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곰처럼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뭔가 우리 인생에 소망과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뭔가 하나라도 잡고서 그 안심으로, 그 마음으로 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많은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보장으로, 완전한 소망과 기쁨으로 찾아오신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을 통과한 동물들에게나 그것을 실패한 누구에게나 기쁨이 될 수 있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날이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꾸 연말이라는 분위기로, 혹은 그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주는 그런 낭만의 날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크리스마스에도 싸우니까, 크리스마스에도 투정 부리고, 크리스마스조차도 기쁜 일이 안 생기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저주받은 인생 같고 아무런 기쁨도 없는 다 실패한 인생 같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매일매일이 소망이 되는 날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올 한 해 운이 좋았던 그분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얼른 좋은 일이 있기를 고대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운이 나빴던 모두에게는 또 올 한 해
많이 실패하고 또 많이 좌절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안 계시네요. 그래도 내년에 좋은 일이 생기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제의 날, 크리스마스의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인과응보의 마음으로 올 12월 우리 아이들을 대하지 말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대하기 쉬운데 그 인과응보를 깨트린, 그 원인과 결과를 깨트려 버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올해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내년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더 기쁜 일들이 생길 거야. 그렇게 소망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뒷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행운을 기다리고 있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곧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걸 무속신앙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신데 좋은 일이 생기죠. 이건 무속이 아니죠.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퍽퍽하고 이 차가운 이 삶 속에서 그분 때문에 다시 온기가 짚혀지고 그분 때문에 다시 실패했던 일들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다시 사라졌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면 가장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갔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인과응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럴만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간 거죠. 그런데 가장 낮은 자들에게 광야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한겨울에도 양을 쳐야 하는 그 목동들, 자기의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소작하는 그런 목동들에게 찾아가셨고 살 곳을 찾아서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온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성탄절은 여전히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날이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내년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이죠. 성경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요. 성경에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때에 대해서. 그런데 구약 성경 혹시 신약 성경 읽으면서 연말 연초를 좀 중요시 여긴다.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유월절 되게 중요하죠. 뭐 오순절 중요하죠. 또 불임절 막 중요한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말 연초를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연말 연초는 의미 없습니다. 한 해가 바뀌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한 해가 시작되는 게 되게 설레는 거죠. 송구 영신 예배를 만들어놔서 12시, 11시 59분부터 카운트다운해서 공공시대원 이야 이렇게 할 만큼 우리에게는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이 굉장히 의미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살던 성경 안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연말 연초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첫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렸죠. 그래서 신약에는 절기조차도 이제 자유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기억하려고 하는 또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했지 날에 갇혀서 특별한 날, 덜 특별한 날, 더 의미 있는 날, 덜 의미 있는 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지막에 뭐 실패하면 한 해 실패한 것 아니죠. 한 해 초반부터 일이 잘 된다고 한 해가 다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인데 그 하루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그 첫날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하루의 첫날로 새날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전통 속에서 12월은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특별히 기억하는 더 의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도 좀 그 예수님을 좀 성축하는 우리가 사순절 때는 일부러 절제하잖아요. 예수님이 곧 죽임당하시는 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일부러 절제하고 뭐 금주하고 금연하고 또 뭐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금단 이렇게 끊기도 하지요. 그렇죠. 크리스마스에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진짜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계속 연습하는
그런 12월 한 달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번 한 달 많이 기뻐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동심이 고스란히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12월만 되어도 가슴이 떨리는, 12월 성탄절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그 마음이 설레는, 우리 어렸을 때 가졌었던 그 크리스마스의 동심과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득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12월에는 어른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잔소리 좀 덜 하고 또 서로 좀 덜 싸우고 우리 안에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절제하기도 하고 또 감정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남을 더 배려하는 그런 12월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